하나님을 최고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라. 주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를 의심하거나 누구에게 악감정을 품거나 절망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역사할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으셨습니다. 만일 사람을 최고로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악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사람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과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인간의 순종은 필요에 의해 행합니다. 주님의 순종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외침은 우리는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주님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너희는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는 주된 목적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면 주께서는 주의 필요가 채워질 다른 곳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나님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 자신을 아기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의 베들레헴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연적인 삶이 당신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의해 천천히 변화되는 것을 허락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분의 아들이 나의 이 죽을 육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7월 12일 하나님을 최고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챔버스의 생각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이죠. 오늘은 챔버스가 세 개의 대지를 정확하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챔버스가 나눈 이 세 가지 대지를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품거나 그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의 있게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챔버스의 이야기죠. 오직 당신과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느끼는 그 실망감, 그러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악한 감정으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타인에게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그렇듯이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면 사람들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라.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는 주된 목적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면 주께서는 주의 필요가 채워질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둘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훈련받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자각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자연스럽게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후안 까르로스 오르트리도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 제자의 삶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가?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에게 의존해서는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들은 맡은 일을 꼭 이루어낼 것이냥 제가 하지요.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중간에서 흐지부지하고 만다. 바울은 말하기를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성부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큼 자라기를 원하신다. 목사들이 먼저 성숙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양들에게 동일한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이야말로 순종하며 살기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누군가의 필요를 고려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필요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만이 그분의 필요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될 테니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보라. 자, 세 번째 주제의 명확한 개념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영어로 보니까 God trust라고 되어 있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Trust God 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최우선에 두라는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하나님의 믿음을 최우선에 두라. 챔버스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의 베들레헴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말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우리 자신이 베들레헴이 된다라는 말은 아기 예수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고 자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그것을 최우선에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삶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독교의 진리에 나오는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지 보여주는 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거룩한 생명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에 배신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보입니까?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챔버스는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최고이신 하나님께 그의 최선을 드리기를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으니 그 믿음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충실한 제자로 살아갔구나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